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저는 이런 상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상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깊은 묵상을 좀 하나 해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부활주일과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부활하신 이 날에 저에게 주셨던 그 묵상, 그것을 토대로 제가 제목을 좀 정해 보았는데요. 처음 열매 또는 첫 열매라고 좀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7장을 좀 깊이 묵상을 해 보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판 대가를 이제 받은 것을 이제 은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거를 성전의 성소에 이제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서 자살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유독 마태복음에만 이 가룟 유다의 이런 모습을, 자살 직전의 모습을 막 회개하면서 또 후회하면서 또 뉘우치는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자살 전에 이런 모습은 특별히 이제 그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거기는 이런 그 자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살 직전의 그 스토리텔링 이야기는 마태복음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8절에는 완전히 부정적으로, 극단적인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지옥 백성이다, 유다는. 뭐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면서 그렇게 진짜 못된 놈으로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만, 다른 데는 이제 자살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만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록 자살을 했지만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부활주일에, 이 뜻깊은 부활주일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뜻깊은 부활주일에 저는 이런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잘 버텨서 끝까지 잘 견뎌가지고 자살 충동 그런 것도 이겨내고 잘 버텼다면은 아마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베드로도 역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 막내 아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나눴거든요. 이렇게 저의 묵상을 나눴더니 우리 막내 은택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제가 메모를 했는데요. 아빠, 베드로는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지만은 완전히 부인했지만은 그래도 잘 버텼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 아니냐고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또 참 좋은 생각이다. 참 좋은 통찰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대조적인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버티지 못하고 후회는 하고 뉘우치기는 하지만 여기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자기 받은 것도 자기가 착복하지 않고 이제 도로 그대로 하나도 안 쓰고 갖다 준 거예요.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은
어쨌든 가룟 유다는 이렇게 뉘우치기는 하지만 결국은 자살하지 않았느냐,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한 거 아니냐.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는 정말 잘 버티고 회개도 하고 잘 견뎌서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 아니냐. 그래서 완전히 그 사역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은택이 참 좋은 생각을 했네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렇게 부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한테 가고 뭐 여러 가지 그 예고하신 대로 그렇게 가셨지만,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았다면,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은택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빠만의 상상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렇다, 상상이다. 상상에서 창조적인 생각들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자살하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가 그런 충동을 잘 이겨냈다면, 아마도 부활하신 주님은, 물론 이제 베드로도 이제 찾아가지만은 제일 먼저 맨 처음으로 가룟 유다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가룟 유다한테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가 정말 참회하고 누이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괜찮다. 그거 내가 받아줄게. 하면서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그 실패한 마음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제자의 길을 진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역은, 또 첫 사역은, 처음 열매는 아마 가룟 유다이었지 않았을까. 가룟 유다였을 것이다. 부활의 첫 사역은, 처음 열매는, 예수님께서도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 진짜 실제 첫 사역도 아마도 가룟 유다이지 않았을까. 찾아가서 그를 치료하고 또 고치고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다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을까.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제 가룟 유다를 살리시는 그런 처음 열매, 첫 사역,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두 가지 적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잘 견디라는 거죠. 버티라는 거죠.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포기하고 싶다. 살 희망이 없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있다고 분명히 확신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모든 그 소망의 끈을 끊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잘 견디십시오. 그리고 버티십시오.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견디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오늘 저의 이 설교를 듣고 잘 버티고 잘 견뎠더라면 부활하신 주님의 첫 사역의 열매가
분명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베드로하고 다르게 대조적으로 견디지 못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버티지 못해서 자살한 것입니다. 저는 자살이 죄다, 자살이 지옥 가는 것이다, 이런 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주제, 그런 의도는 오늘 저의 설교에서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안타까울 뿐이었죠.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잘 견뎠다면. 베드로도 똑같이 실수했거든요. 실패했거든요. 3번씩인 부인한 거나 예수님 배반한 거나 뭐 다른 게 없거든요. 다 똑같은 거예요. 50% 100%예요. 거기에요. 다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큰 죄, 이거는 작은 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고요. 인간이 해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다 큰 죄예요. 다 죄예요, 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지, 큰 죄, 작은 죄, 조그만 죄, 그리고 넘치는 죄, 부족한 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부족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죽을 죄죠, 죽을 죄. 베드로도 죽을 죄, 가룟 유다도 죽을 죄. 그런데 베드로는 견뎠어요. 그랬더니 은혜 주시잖아요. 가룟 유다는 견디지 못했어요. 버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견디십시오. 잘 버티십시오. 그리고 정 힘들면 한나처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지금 슬픕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나는 그냥 주님께 내 이 아픈 마음을 하소연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 술 취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또 근데 그런 믿음조차도 없으시다면 그냥 견디십시오. 그냥 버티십시오. 그러다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을,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강력한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버티십시오. 잘 견디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잘 견디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은요, 여러분 주위에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신,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이 분명하게 보고 있는 그런 가룟 유다가 있을 것이에요. 저한테도 있어요. 저는 사랑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치유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직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구약은 이제 정리가 됐는데 신약은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제 정리가 되는 대로 여러분과 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그 사랑부 치유기도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가룟 유다 같은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람을 살리러 가야 한다. 우리도 살려내야 한다. 그런 적용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 부활주일에 저는 묵상하면서요, 특별히 사랑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렇구나, 다시 한번 저를 이제 결단하고 제 마음에 다시 다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이 가룟 유다와 같은 너무 힘들다고 좀 자책하고 또 포기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 이 아이들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잘 견디시고요. 잘 버티시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살려내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진정한 부활의 은혜, 부활의 축복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가 이제 계란을 참 많이 나누는데요. 그것도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진짜 가룟 유다를 살리러 가는, 계란을 나누어주는 그런 마음처럼 가룟 유다를 살리러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